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들이 질문이 조금 있고 의문이 많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를,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를 하셨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또 13절에 거기다 대고 또 그 말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돼서 안 열린 거를 왜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지? 이것 때문에 더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자, 이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게 피잖아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열매가 동시에 따라와야 되는 게 무화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매 보세요.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파란 이 무화과의 열매가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4월에 열리는 파괴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러면서 점점 익어서 8월 달쯤 되면 무르익어서 한번 그 다음 이렇게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거를 저주하셨냐면 때가 아닌데 이 때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르익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봤을 때에는 4월에 파괴가 열린 그 전 그림 보세요. 요 파괴가 열린 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작은 열매가 당연히 열려 있어야 돼. 근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첫 번째 그림 그냥 무성하게 잎만 있는 거야. 그러니 밖에서 볼 때에는 이 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린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본 거야. 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이게 뭐지? 이 작은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무르익어서 8월 달에 따먹어야 되는데 이거 없다면은 이거는 이미 불가능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배가 고픈데 없어서 막 성깔이 계셔가지고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딱 보니까 왜 그거조차도 당연히 열려야 될 게 당연한 게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다음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 잎사귀조차도 쫙 없어지고 앙상하게 나무가 쫙 말라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저주한 즉 그 다음날에 나무가 말라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주로 하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주로 위로하기 위한 설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설교의 방향은 그쪽으로 항상 맞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위로하는 설교, 항상 회복을 가능케 하는 설교가 있지만 우리가 이 회복과 축복을 받으려면
밑에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밑에 작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때로는 목사님이 내 말을 하나? 기분 나빠. 내 말 하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항상 보편적인 거래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날은 뭡니까? 딴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보편적인 설교를 하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을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그날의 그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밑에 작업이 되면 축복과 열매와 회복은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그냥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회개하세요, 이 말이 밑에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아요. 기도하지, 회개했지, 말씀 당연히 읽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돼? 왜 내가 회복이 안 돼야 돼? 왜 축복을 못 받아야 돼? 이런 의문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요, 잎만 무성하단 말이야. 그러니 밖에서 보면 당연히 이 안에 이 파괴라는 열매가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열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겉모양은 있는데 속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저건 당연히 있지, 저렇게 무성하게 이파리가 있는데 당연히 저게 있겠지, 열매가. 이거는 뭐냐? 겉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그냥 속이는 거야. 다 우리가 그런 줄 알아. 막상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겉모양은 그대로 뭐가 있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실질적인 속은 다 비어 있는 거야. 응?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너무 있어. 너무 갖춰져 있고 너무나 다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안에는 텅 비어서 전혀 능력은 없어. 나타나질 않아. 모든 걸 부인해. 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안 해봤으니까. 방언 부인합니다. 예언 부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상 부인합니다. 때로는 뭘 어떻게 하는 거 부인합니다. 모든 영적인 거는 어쩌면 그렇게 다 부인을 하는지.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정말 매치가 안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능력은 자동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신비의 세계의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 이 무성한 이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이 이파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나는 결국에는 너는 열매조차도, 이 조그만 파란 파괴라는 열매조차도 맺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가 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왜 이 열매를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이 먹으라고 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의 주인이라고 뭐 다 따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쑥스러운 일이에요. 인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열려서 오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는 것이에요. 열매와 동등하게 가는 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열매 이꼴 행함이죠. 행함. 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건 그냥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인데요. 항상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아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올바르게 서서 내가 굳건하게 서고 가리라.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런 자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흐름을 많이 탑니다. 남들이 우르르 몰려서 좋아 좋아 이러면 나도 꼭 싫은데 좋아해야 될 것 같아. 왜? 남들로부터 내가 어떤 그 어리석다는 비난, 촌스럽다는 비난. 아니, 남들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따로 나가? 어머, 촌스러워. 어머, 좀 뭔가 이상해. 아, 뭔가 아니야. 이런 지적을 당할까봐 내가 싫은데 그냥 나도 그 속에서 이렇게 섞여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굳은 그런 신앙생활에 엄청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그걸 다 좋아하고 따라.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절대로 여러분들은 외로워도 안 해야 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내가 오늘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어떤 한 말에는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해.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행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그게 믿음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열매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만 무성한 그런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 열매가 없을까요? 왜냐하면은 행함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매 안 맺으면 어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자, 붙어는 있어. 여러분들이 다 해. 교회에 나와 주일 성수 차례, 헌금해, 때로는 봉사해, 뭐 이것저것 해.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신앙생활을 주로 그런 분들이 하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적인 신앙을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실질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요, 말뿐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 말로만 해, 말로만. 입술로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옛날에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안 한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너무 똑같아. 구분이 안 돼. 다를 바가 없어. 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 왜? 너무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같이 굴러갔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런 간증이 있고, 내가 이런 예수의 피가 있고, 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 때 아파. 왜 목사님 저렇게 아픈 말을 해? 왜 저런 말을 해?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래, 내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래, 내가 굉장히 그런 게 많아. 그러면 이제서부터 그것을 제하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면 나는 너를 제해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빨리 고쳐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도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제해 버리라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서기 전에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제해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이고 목은 없어요. 제하는 게 문제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제하는 게 아주 급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자기 만족형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만족형 신앙생활. 자, 예를 들어서 내 신앙에, 그러니까 내 신앙을 딱 만들어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가. 나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자기 틀을 정해놓고 나는 이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다 알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만 인정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자기 만족형 신앙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하냐면은 굉장히 저지를 많이 해요. 비판합니다. 또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어떤 애 저떤 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딱 제해버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또 해. 그러니까 이게 막 문제가 막 교회에서 생기고 사회에서 생기고 직장 생활에서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단톡을 많이 하시죠? 저는 단톡을 안 합니다. 거의 빠져나가요. 초청해 주신 건 참 고마운데, 왜냐면은 그냥 제가 뭐 할 게 많으니까도 그러겠지만 이 단톡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표현과 글로 하는 이 표현이 어떨 때는 말처럼 표현력을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이게 진심이야. 그런데 내가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카톡으로 딱 봤을 때 나 바빠 못 가. 딱 이런 걸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오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그렇게 바빠? 싫은가 보지? 그럼 간두라 그래. 이러면서 진짜가 아니거든, 그거는. 그런데 그 진짜가 아닌 오해로 인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이게 말이 막 이렇게 퍼지게 돼. 안 좋게.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단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톡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막 단톡해서 올리고 막 이게요 조금 절제하면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응? 만족하는 거 좋단 말이야. 그러나 그 만족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을 하시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 보세요. 제가 예언은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신앙생활에 다냐? No,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왜? 급할 때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무너져 내리는 자들에게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빠른 수단일 뿐이야, 예언은.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90%의 신앙생활은 과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냐? 오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만족형 좋다 이거야.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틀은 다 깨버리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 만족 다 깨버리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 신앙생활에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왜? 저도 전도사 때 그걸 많이 했습니다. 내 만족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저는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그게 잘났다고 그랬는지, 예?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잘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웃으세요. 난 널 몰라. 나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있어. 이러는데 난 그러고 있었어. 세월이 흘러서 내가 그래도 아직도 멀었지요, 실은. 그런데 그나마 조금 철이 드니까, 제가 신앙적인 철이 드니까, 아이고 주님, 내 그렇게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응? 그런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해. 이 영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게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나 교회 나와, 나 주일 지켜, 헌금도 해, 봉사는 그냥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해. 그러니까 나 할 거 다 하는 거야. 나 시간도 투자해. 그러니까 나 그냥 잠깐 와서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고 가면 돼. 나 할 거 다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네, 뭐네, 뭐 영적인 그런 건 그냥 골치 아파.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내가 뭐 남한테 도움 받으려고 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자, 이게요. 그러니까 신앙의 무관심은 하나님한테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면 뭔가 알고 싶어. 뭔가 막 하고 싶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뜨거운 어떤 그런 거를 느끼고 싶어. 그게 뭔가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난 느끼고 싶어. 난 하고 싶어. 나도 뭔가가 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이 뜨거움을 나눠주고 싶어. 막 뭔가 그런 열정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난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리고 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이죠. 공수처는 체포할 그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실은 체포가 아니죠.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납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못 받고 절대로 저 사람들은 보도를 안 하지만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깨부수고 막 나중에는 이런 거기서 막 다 국민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경찰도 내 민족이요, 우파도 내 민족, 좌파도 내 백성이요, 싸워서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자진 출두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때 그 얘기, 바로 제가 한 얘기를 영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저는요 그거를 딱 보는데 그 얼굴 표정과 그 색깔, 얼굴의 색깔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했지만 그분의 그 얼굴 색깔과 그 눈동자와 그 얼굴 표정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슴 안에서는 내가 피멍이 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내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내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국민들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호소를 하는 게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쫙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주룩쭉 제가 흐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그 눈물, 그 마음, 그 얼굴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은 그냥 그 보도를 했지만, 그 말을 했지만
그분의 그 심정, 저분이 어떤 마음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은 내 좌파도 우파도 내 국민이요.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그 억울함과 내가 힘이 없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국민들, 그 호소, 그게요 그 얼굴 색깔과 그 얼굴 표정에 확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잠을 잘 때도 그 모습이. 그분은 말 안 했지만 그분의 심정을 내가 확 읽을 수 있었던 그 아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지금도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한국 국민들은 좌절되잖아요. 계속 실은 깨지는 것 같잖아요. 파면됐어. 또 구속됐어. 또 이것들이 또 뭐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막 떨어뜨려. 막 그냥 육체적으로 그거 해. 이젠 병원에 갔는데 수갑을 채우고 또 뭐 채웠다 그랬지? 발에? 전자발찌 채우고. 기가 막히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계속 깨지는 것만 같아. 자,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피멍 어린 그 가슴의 기도, 또한 그분의 그걸 봤을 때 정말 그 마음을 느끼는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다니엘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 속에서 사자의 입을 확 막아서 그냥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밖에는 몰라요. 저 국민들이 좌절될 때마다 나는 여기 미국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큰 건 할 수 없어도 내가 이것만이라도 내가 해야지. 요것만이라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줘야지. 왜?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얼굴 색깔과 그때의 그 장면들을 너무나도 내가 가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겉으로 입만 무성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열매를 가지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체험해야 된다. 네가 날 만나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 어떻다는 걸 맛봐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열매는 맺어야지.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예,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에 거의 말씀하신 게 뭐야? 순종.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직 하면 그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나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드리고 뭐하고 다 했어도 네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어. 너는 말뿐이구나. 그런데 차라리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뭔가 엉성해도 그 자는 하나님의 나를 본다는 걸 인식하면서 늘 순종해.
내가 한 것에 관해서는 어찌하든 순종하려고 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 좀 써주세요.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를 기뻐하시면서 그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 중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세상에 이렇게 잔뼈 굵은 사람이. 그래서 그냥 기운이 쫙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대고 저쪽에다 던지래. 근데 베드로는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저쪽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던지래.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너무 힘이 빠지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 같았으면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저긴 아니에요. 저긴 아니에요. 내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그냥 저 집에 가서 쉴래요.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했단 말이야. 뻔히 알아. 저기는 절대로 안 잡힌다는 걸 뻔히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던져라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흘러나와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 포기가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순종할 때 그 절망이 완전한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입니다. 이걸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보세요. 문둥병입니다. 감추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대요. 달려간 겁니다. 나만 장군은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그냥 다 자존심 죽이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이 왔으면 엘리사가 막 쫓아가가,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디 아프세요? 그래요. 제가 그냥 마음껏 안수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침을 튀어가면서 안수를 해야 되는데 나만 장군은 코빼기도 안 내밀어. 자기 밑에 사자시켜서 가서 저기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 그래. 그래서 갔어요. 우리 엘리사님이 7번 저기 요단강에 담그래요. 요단강도 더러워. 거기 담그래요. 7번.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아니,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누군데, 응? 아니, 내가 누군데, 지가 나와도 내가 할까 말까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내 담에색 이 강물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데가 천지인데 내가 여기 더러운 물에 7번 담그라고? 나 안 해. 그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장군님이 낫는다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참으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장군이 자기를 죽이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겁니다. 그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피부가 그냥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에요. 순종. 어렵죠. 순종은 어려워요. 여러분, 이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는 안 찾아와? 왜 목사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기분 나빠. 왜 목사님이 전화 안 해? 왜 안부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과 제가 정말 오래 가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뭐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마다
서로를 존경하면 돼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이럴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친하지요? 친하다고 막 해? 막 목사가 야, 너 막 많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게 딸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가. 응?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이거는 목사인지 친구인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는요, 서로가 10년 만났건 30년 만났건 40년 만났건 항상 존중해야 돼. 여러분, 혹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혼나요. 왜 직분이 있어요. 권사 직분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거기서 언니 뭐 여기가 무슨 교회가 지금 무슨 세상 무슨 뭐 단체 집단입니까? 무슨 개모임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대로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계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위계 질서입니다. 주의 종 중심으로 반드시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흩어지면 교회는 죄송한 말인데 콩가루 교회야. 이건 뭐야 도대체. 그냥 콩가루야. 목사가 누군지 뭐 권사가 누군지 뭐 없어. 위아래가 없어. 막 하는 거야. 목사는 성도 나갈까봐 그러고 있는데 진짜 콩가루 교회인데 말 한마디 못해. 여러분, 저는 조금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냥 불러다 놓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목사를 세웠다는 목사 중심으로 또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선이라는 게 있어.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야. 선을 넘어서 내가 목사야. 응? 그렇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 위계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마음을 딱 잡아먹고 결단하면서 순종을 확 할 때 기적은 확 일어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 애기처럼 몸이 확 씻길 때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깨끗한 몸이 확 일어난 거예요. 예? 물고기 잡을 때 고기가 순간 확 달려든 거예요. 그 그물 안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아닙니다. 샥 들어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순종을 쫙 할 때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난 무조건 순종이다 하고 쫙 할 때 여러분의 축복과 기적은 쫙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종교적인 신앙이 생활이 되느냐?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세상과 타협을 하겠어요, 이분들이? 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반드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냥. 응? 그냥 내가 공주고 내가 왕이야. 그런데 그냥 거지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막 같이 거지밥 먹고 길바닥에서 자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인데, 공주인데. 엉망이에요, 엉망. 절대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문둥이라고 그러잖아.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죄가 죄인 줄 몰라. 왜 나만 그래? 다 그렇던데.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인 무감각, 이게 있을 때 결국엔 세상과 그냥 쉽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안 합니까? 육이 그거를 안 따라준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줘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참 이거 어렵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절 3절. 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다 자신이 없어요. 비판하는 적이 없고 내가 정말 남을 정죄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내 눈 속에 티를 못 보고 남을 정죄한 적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간질간질해. 그러면 아니구나, 이건 비판이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구나, 그냥 딱 삼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결국에는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비판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판적인 사람, 왜 비판을 할까? 꼭 비판적인 사람 있죠. 꼭 한마디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삐뚤어진 거야. 그냥 다 품을 수 있어. 좋게 이렇게 할 수, 비판적이야. 난 요게 싫어. 요거 잘못됐어. 이렇게 했어. 비판적이야. 항상. 자, 그게 왜 그럴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서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정말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공격을 받았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이 공격했다고 날 비판적이라고 했다고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반드시 봐야 여러분이 축복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비판을 하느냐?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배울 게 없어. 다 알아. 당신은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건 뭐냐? 교만의 뿌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자라가지고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니까 나는 교만해. 아니, 나는 높아. 그 당신은 낮아. 그래서 내 가르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래서 계속 비판적인 것입니다. 비판적인 거. 응? 두 번째는 뭐냐? 이러면 자꾸 공동체가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집니다. 막 갈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많잖아요. 왜?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그래서 사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낮아지려면 또 낮아지지 못해. 우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낮아지라는 말 안 할게요. 그냥 이해를 하란 말이야. 안 낮아져도 돼. 그냥 이해하라고. 이해. 내가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는 이해를 해야 돼. 서로가 이해하려고 해. 그러면 내가 낮아집니다. 응?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을 넘어서, 이게 거의 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걸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럴 걸 내가 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는 행동 계시를 합니다. 선을 넘으면 거의 그래요. 선까지는 참으십니다. 근데 이게 이거 넘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행동 계시를 해서 뭔가 팍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요, 비판적인 생각은 나한테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걸 다 망가뜨려. 나 때문에. 응? 모든 행복을 다 깨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복을 받는다는데 화평이 아니라 막 깨뜨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니까 내가 너를 제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힘드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이건 나한테 있는 면이구나, 내가 이거 잡아 돌려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정말 종교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아버지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여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겉모습만 무성한 것이 아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카라바라리알레 시아라바 와카라바라리알레 시아라바라리알레. 주여,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고 아버지께 귀한 자들입니다. 주님, 존귀하고 귀한 자로서 아버지여 그 신분을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오므로 말미암아 제거할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불태울 것을 불태워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열매를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